어버이주일이라 어버이날 어머니 은혜라고 하는 노래를 하려고 합니다.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곳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랑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은 주시는 은혜를 이게 원래 윤준평 목사님께서 8.15 해방과 함께 월남에서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좀 병이 들어서 누워있는데 혼자잖아요. 천장을 쳐다보면서 내가 이렇게 아플 때 어머니가 옆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머니한테 감사했지요. 그러다가 문득 목사님께서 그런 어머니를 나한테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은혜가 더 크구나. 그래서 작사한 것이고요. 이걸 얼마 전에 돌아가시는 박재훈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곡인데 그래서 어린이 찬송가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이 찬송가였는데 문교부에서 이걸 싹 가져다가 3절은 싹 빼고 종교색이 있다고 싹 빼고 1절, 2절만 우리에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머니 은혜가 원래 찬송가였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머니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1년 중에 제일 하기 어려운 설교가 이 어머니날 설교, 부모 어버이날 설교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그저 부모에게 순종하면 돼요. 말 안 들으면 때로 이렇게 야단쳐가면서도 자녀들은 순종하고 부모를 따르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도 있는 힘이 있거나 힘이 있어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히 어른이 된 성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습니다. 말 안 들으면 따끔씩 종아리 맞아가면서 순종하거든요. 그러다가
사춘기 되면 어떻게 변하지요? 엄마는 이것도 몰라. 아빠는 왜 그 모양이야?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이제 자꾸 반항하게 되고 한 걸음 나아가면 엄마 아빠가 야단 맞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나무라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조금씩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식이 점점 커갈수록 자식들이 부모에게 잔소리하는 게 많아집니다. 도리어 자식들이 부모를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때로는 야단까지 치지요. 그래서 마음이 약한 엄마들은 자식만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이 커갈수록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자식에게 뭐 한마디 말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냥 며칠을 콩콩 앓고 있다가 겨우 한마디 하다 하면 자식들이 뭐 어때요? 그런 가슴이 두근거려서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그래서 자식들에게는 말 한마디 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빠들은 좀 나은가요? 아빠들은 좀 나아요? 아빠도 마찬가지. 큰 소리 가끔 치기도 하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래서 엄마들이 아빠한테 아유, 쟤 때문에 힘들고 속상하다고, 자식에게는 말 못하고 남편한테 투렁투렁 하다가 결국 둘이 싸우지요. 자식 때문에 싸워요. 그러다가 기껏 한번 말해봐 그래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서면 말도 못하고 자식 앞에서는 점점 작아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언제 내가 불평했냐는 식으로, 그러나 또 자식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자식이 커가면 상전이 되어간다는 거지요. 자식이 커가면 커갈수록, 자식이 잘되면 잘될수록 점점 상전이 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은 더하지요. 아이들 하나 둘밖에 키우지 않아서 그냥 항상 오냐오냐 키워서 지가 왕이고 지가 왕민 줄 알고 커요. 그리고 평생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안달안달 그렇게 키웠지만 결국은 자식들 눈치 보고 말도 못하고 눈칫밥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자식들 앞에서 작아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이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이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젠 성인이 되어서 부모에게 효도할 능력도 있고 아니면 안 해도 될 수 있는 성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특별한 것 하나가 있는데 처형법이에요. 로마는 극악한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이스라엘 처형법은 한 가지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극악한 죄인은 앞에 놓고 돌로 쳐서 죽여서 돌무더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성경은 돌로 쳐 죽일 사람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어머니나 자기 아버지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체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손짓금을하거나 저주하거나 부모의 징계를 듣지 아니하고 반항하는 것도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나? 기억하실 것은 공경과 사랑은 달라요.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요. 자식은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식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해요. 자식 자랑은 그냥 저절로 다 해요. 너무 지나쳐서 문제예요.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왜? 사랑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내버려둬도 지 자식은 지가 사랑하고 살아요. 조금 청소년 때 야 임마 네 방 좀 치워. 그러면 아이 뭐 어때요? 그런 놈들이 결혼해서 지 자식 나오면 방 치워라 하지 않아도 지 새끼 먼지 먹을까 봐 쓸고 닦고 별짓을 다 해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나무랄 필요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공경은 달라요. 공경은 우러러보는 마음이에요. 높이는 마음이에요. 내가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해서 높이는 것이 공경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해야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힘과 정성을 다해서 우러러 존중해야 돼요. 심지어 레위기 19장에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유일하게 레위기에서 너의 부모를 경외하라. 다시 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처럼 경외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해요. 부모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부모를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자로 복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신앙생활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활을 잘한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하시기를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아니하시더냐?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이건 드렸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께 공경을 다하지 못합니다. 내가 부모에게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선이다, 거짓이다, 잘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소홀히 하는 건 거짓이다,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을 섬기듯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듯이 부모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가끔씩 부모 속상하지 않게만 하는 것도 공경이지요 라고 말하는 그건 기본입니다. 왜 부모 속을 썩이고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공경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공경은 부모에 대한 자체에 대해서 존엄성과 감사를 가지고 온전히 우러러 받들어 섬기는 것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제 제가 용산 어르신 축제에 갔었는데 가서 뒤에서 보니까 어떤 젊은 아낙네가 지팡이를 한쪽에 든 할머니 한 분을 이렇게 팔짱을 끼고 걸어오면서 연신 힘들지요? 어머니 힘들지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오는 약간 고개를 넘어오시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75세 된 노인 그렉 맥도날드가 노인이 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노인이 쓴 산상수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오. 노인이 쓴 산상수훈, 75세 된 노인이 쓴 산상수훈. 내 굼뜬 발걸음과 떨리는 손을 이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희의 것이요. 남이 하는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 내 귀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눈이 흐릿해서 무엇을 물어도 대답이 느리다는 것을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기분 좋은 얼굴로 찾아와서 잠시나마 쓸데없지만 잡담을 나누어 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더러 그 얘기는 오늘 2번이나 했다고 핀잔 주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나를 보살펴주는 내 가족들 모두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 심판대 가운데서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꾸부정하기도 하고 걸음도 잘 못 걷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놔도 폼도 안 나고 뭐라고 하면 뭐라고 했다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예전처럼 잘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고생하다가 그렇게 된 거고요. 우리도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노고를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주는 것이 공경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사실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 해줄 때가 와요. 식사 한 끼 우리를 위해서 밥 한 끼 해줄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꾸부정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힘들어서 혼자 방에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위해선 이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도리어 짐만 돼요. 오래 살수록 짐만 돼요. 나에게 뭔가를 이제까지는 도움을 주었지만 눈곱만큼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 때가 오고 도리어 짐만 돼요. 거치장거리가만 되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때가 오는 그 부모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만큼 된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목사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해하는 것이. 젊었을 때는 노아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지었거든요. 120년 동안 인내하며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배를 지어서 120년 동안 배를 지어서 온 가족을 다 구원했어요. 얼마나 멋진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배를 지어서 온 가족, 세 자녀들, 자부들 다 구원했다니까요. 멋진 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어느 한때 술을 먹고 취해서 대낮에 뻘거벗고 장막에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정신이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몰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요. 자식들 앞에서 창피스러운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초라해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장남인 함이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나서, 아니, 아버지가 이제 노망이 되셨구만, 대낮에 벌거벗고 이게 무슨 꼴이야 라고 하고 나와서 동생들에게, 아버지가 여차여차해서 노망 들었나 봐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동생인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겉옷을 가지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덮어주어요. 아버지가 술이 깨서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들들에게 그 마음씨대로 기도하고 축복해요. 자식들이 얼마나 마음을 쓰는 것만큼 그 마음씨대로 복을 빌어주는데, 함이 비록 장남이었지만 부모의 수치를 가리지 못하고 떠벌렸던 그를 향해서 너는 앞으로 네 동생들의 영원한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 부모의 수치를 감추어주지 못하는 사람, 평생 영적으로는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때로는 여러분이 부모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부모를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우라통이 터지기도 하고,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나한테 상처만 줬지 라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부모가 축복의 통로예요. 부모가 축복하는 그대로 자식이 축복을 받아요. 부모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에게 갚아주세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부모가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근데 그 풍토의 축복의 통로인 부모와 자식이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축복이 어떻게 임하겠어요?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아픔을 가지고 있고 상처를 가지고 부모와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축복의 통로인 부모를 통해서 자식들이 복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노예같이 살기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서라도, 혹시 만에 하나 부모에게 대한 원망이 있거든 내려놓아야 돼요. 상처가 있거든 그 원망과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용서해야 돼요. 화해해야 돼요.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젊어서 어려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감사하게도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나서는 부모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부모님이 영혼을 구원받는 그런 분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수록 더 핍박도 심했지만,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참 힘들게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시누이들이 저희 집사람한테
예수 믿는 게 들어와서 우리 가문이 망하게 할 거야 라는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저희 집에서 제사가 1년에 8, 9번 드려졌는데, 제가 감사한 것은 저희 집사람이 제삿날이 되면 부모님 앞에 가서 제사 준비를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미리 전에 제사 드리기 전서부터 3일 동안 저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가정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식들이 부모 공경할지도 모르냐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게 다 하면서도 금식하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985년 부모님께서 예수를 믿고 세례 받았던 것이, 그리고 영적인 구원을 얻은 것이 제 생애에선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부모 영혼을 위해서 16년간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당당하게 감사하며 설 수 있는 것도 부모님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늘 교회가 먼저지요. 주일도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아야 되고, 무슨 절기 때도 다 교회에서 살아야 되고, 교회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늘 부모님에 대한 아쉬움이, 공경하지 못한 아쉬움이 목회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유학 갈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에 가면 공부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캐나다에 이민 가 계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미국에 쉽게 공부할 수 있었는데 어려운 캐나다를 선택해서 캐나다로 공부를 하러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목회자로서 부모님 옆에서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부모님이 장남인 저를 보고 싶어 하실까, 손자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실까라고 생각해서 그저 부모님 옆에 가서 비록 공부는 하시고 목회하지만 살아드리는 것만 해도 부모에게 효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어려운 캐나다를 선택해서 캐나다로 갔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 가서 2년 동안 가끔씩 어머니 뵙고, 우리 아들들 가서 어머니도 뵙고,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캐나다 간 지 2년 만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2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이지만 자식을, 장남을 옆에 두고 며느리도 보고 자식들도 볼 수 있도록, 손자들도 볼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기에 아쉽지만 그래도 천국에 가 계신 어머님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소망 가지고 오늘도 점점 더 나이 들어가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4종류의 부모가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대요리문답에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부모는 나를 낳아준 부모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며 축복된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부모입니다. 영적인 부모,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교역자, 목회자들이 영적 부모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스승을 부모라고 얘기합니다. 동양에서도 스승을 사부라고 했습니다. 사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부모라고 해서 사부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성경을 통해서 나를 낳아준 부모, 영적인 부모, 목회자가 부모,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부모라고 가르치고, 네 번째로는 우리를 잘 지켜주는 국가의 왕을 부모라고 하고 잘 섬겨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부모는 동일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리고 내가 내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내 자식만 잘 키우면 되지 하는 것은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이 비로소 올바른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 몇 자 더 잘 가르쳐서 인류대학을 입학시킨다고 내 자식이 잘 되었다고 해서 그 자식을 잘 키우는 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자식만 위해서 키우다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배은망덕한 자식으로 키워놓으면 그 화가 나에게 다 돌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선조들은 부모를 위해서라고 하면 자식까지도 희생시켜 가면서라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을 했습니다. 왜 자식을 희생시켜 가면서라도 부모를 공경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장은 자식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도 자식을 부모 공경하는 모습으로 키워내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으로 키워내서 자식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면 나중에 그 자식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은,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계실 거지만, 어머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계신다면 마음껏 공경하고 싶은데 공경할 부모가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리란 다하여라, 지나가려면 애달타 어이하리.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이 복입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그 자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비록 부모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밥 한 끼 제대로 해줄 수 없어요. 도와줄 수도 없어요.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부모가 나에게 짐이 되기도 해요. 그래도 그 부모가 공경할 수 있는 부모가 계시는 게 축복이고,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평생 수고해서 아끼지 않는 그 사랑하는 부모님이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공경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함께 하실지를 기억하시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는 영적 부모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잘하십시오. 내가 목회자이자 잘 못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목회자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며 착각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를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교역자에게 잘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교역자의 험담을 한마디라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녀들에겐 독이 되고 자녀들의 신앙을 망가지게 하는 큰 틀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부모님들 같은 어르신들을 공경하십시오. 내 부모가 아니어도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어른을 존중하십시오.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존중하며 어른들을 섬기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의 영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을, 스승들을 존귀 여기시고, 가끔씩 교사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하고 피자도 사주고 여러분의 교사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교사들이,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의 마음은 큰 자식이나 작은 자식이나 딸이나 아들이나 똑같습니다. 저울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큰 자식이라고 더, 작은 자식이라고 더가 아니라, 사실은 큰 자식이 잘 되면 잘 안 된 작은 자식이 더 안타깝습니다. 작은 자식이 잘 되고 큰 자식이 조금 부족하면 너무 애달픈 것이, 그래서 더 메꿔주고 싶은 것이 부모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식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부모님 앞에서 자식끼리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갈등하지 않아야 됩니다.